예, 오늘 또 잘 준비했는데 내가 또 너무 오래 하면 안 될 것 같고, 나도 눈치는 있는 사람이니까, 그렇다고 또 너무 이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죄송하지요. 그러면 또 안 되고, 오늘 뭐 이렇게 옷도 잘 준비해서 왔네. 자, 오늘 오전에 교동문하고 오늘 여기 성경 말씀이 같은 것을 혹시 알고 있어요? 오전에 교동문 할 때 이 말씀이었어요. 그러면서 내가 오늘 찬양대 헌신 예배라고 하나님은 또 이렇게 말씀을 또 주시는구나 하는 생각. 굉장히 우연 같지만은 굉장히 말씀과 이렇게 맞아요. 우리가 보통 절기가 아니면 순서대로 이렇게 교동문을 합니다. 그런데도 매주일 이렇게 말씀하고 이렇게 보다가 보면 얼마나 그렇게 정확하고 맞는지 몰라요.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하나님이 가장 정확하게 인도하고 있다. 신앙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나 내 삶을 섭리하고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믿고 거기에 반응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신앙생활은 내가 무엇을 어떻게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요. 신앙생활은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인도하시는 삶을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반응하느냐가. 맞죠? 그런 거예요. 여러분 꼭 아셔야 돼. 그래서 내가 뭘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떻게 반응해서 뭘 하느냐예요. 반응해서 뭘 하느냐.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반응하는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이고 그 사람이 올바르게 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굉장히 변수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변수들에 있어서 신앙을 내가 예배를 어떻게 드렸다, 뭘 했다, 이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반응에 대한 어떤 표현으로 나와야 되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했다고 뭐가 되고 안 되고 이것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하려고 하기보다는 말씀대로 잘 반응하려고 해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매일매일 여러분들에게 별 변수들이 다 일어나요. 오늘도 이렇게 보니까 뭐 이렇게 마치고 식사하러 간다고. 어제까지 내가 못 들었던 이야기거든. 그럼 오늘 들었으니까 이제 내가 반응을 해야 돼요. 왜 말도 안 하고 그랬냐고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고, 그래 어떻게 할까 지금 내가 고민하면서 이렇게 해봤더니 또 신방을 또 오후에 우리가 가봐야 될 때가 하나 생겼어요. 그래서 그 새로 오신 이난순 권사님 거기 남편이 병원에 있다고 그래서 한번 여기 힘찬 병원이 있다는데 가봐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가보려고 하죠. 그러니까 거기에 또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가야 될까? 뭐 내일 가야 될까? 아니면은 뭐 이렇게 저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 또 또 오늘 하나 이야기 들은 게 결혼식 또 이야기도 하나 들었어요. 그게 명체하고 또 같이 이렇게 같은 날. 하나는 다행히 명제는 11시 반, 또 박효자 권사님 아들은 5시. 하나는 인천, 하나는 강남. 뭐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또 이제 반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시간 배분을 할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지혜롭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해보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신앙이라는 건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건져 주셨다. 구원해 주셨다. 이걸 하나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하나님 그만큼 나를 사랑하신다. 이걸 믿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다면 다른 거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다음에 반응이 하나님 말씀대로 반응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모든 것에 실수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모든 것에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다. 이렇게 해놓았을 때는 하나님도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허락하셔야만 되는 그런 이유가 있어서 하는 거예요. 죄 때문에 대부분 그런 게 많고, 그러나 죄가 아니라 다른 사람 죄 때문에 그런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그럴 때도 있지만 결국 우리가 꼭두각시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믿는 것은 어떻게 반응하려고 믿는가 하면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더 좋은 것으로 복된 것으로 주실 것이다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렇게 잘 반응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가장 먼저 우리에게 일들이 일어날 때 먼저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헤아리려고 해야 돼요. 그래서 가장 먼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요즘은 기도 더 잘하고, 요즘은 정말로 죄도 안 짓고, 요즘은 정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잘하고 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러면 성경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상급이 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돼요. 주님께서 또 이것을 통해서 나를 뭘 성장시키고 어떤 좋은 것을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또 이걸 통해서 나는 올바르게 하는데도 이렇게 일이 일어났으니 상급이 또 많이 쌓이나 보다. 하나님께서 또 영적으로 축적하시는 게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기뻐하면 되고, 그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그 말씀대로 또 반응하고 대응하면 돼요. 그러나 또 두 번째로 이렇게 보면 거기에서 죄로 인해서 오는 게 있어요. 죄로 인해서. 그게 이렇게 죄가 깨달아지면 철저하게 회개하면 돼요. 철저하게 회개하고 100번, 1000번, 만번이라도, 100번, 1000번, 만번이라도. 어떤 거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양심도 없이 저도 한 25번 정도 회개하면서 결단하고 바꾸고 결단하고 바꾸고 그런 게 있었어요. 그처럼 이렇게 죄라는 것은 단번에 끊기가 힘들어요. 그러나 끝까지 내가 이기려고 하고 끝까지 끊으려고 하고 바꾸려고 할 때 반드시 변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중간에 자꾸 포기해서 그래요. 자꾸 낙심해서 그래요. 실망해서. 그래서 반드시 그렇게 하면 되고, 그러나 그것도 걱정할 게 없는 것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또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우리에게 그런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러한 것으로 잘 넘어가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것은 과정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왜 과정을 소중히 해야? 우리에게는 아예 정답이 있어요. 사실 정답만 알고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지 않아요. 과정이 중요해요. 과정이. 예? 문제를 이렇게 볼 때 우리가 대학교 이렇게 갔을 때 정답은 알고 있는데 과정을 모른다. 그래서 서울대학교 시험을 보는데 이렇게 답만 알고 있어. 그 답만 외워가지고 답만 알고 있는. 과정은 아무리 나는 이해해도 몰라. 그런데 잘 맞아가 서울대 갔다 이러면 저주야 그게. 그걸 아셔야 돼. 차라리 안 가는 게 나아. 예. 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머리도 되지 않는데 서울대 가면 안 돼. 머리 되는 사람이 가야 돼. 거기에. 머리 안 된다고 하나님이 나쁘게 쓰는 게 아니에요. 안 되는 가운데에서도 좋은 걸로 써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언제나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대로 정답이 있기 때문에 과정은 반드시 풀리게 돼 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 도와주시면서 풀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들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이 정답이 있기 때문에 그쪽 과정으로 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분명히 도와줘요. 그래서 우리는 다 풀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풀어보려고 하고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가려고 이렇게 하다가 보면 반드시 좋은 것으로 풀린다.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영원토록 해야 되고 풀어내야 되는 우리의 과제, 숙제가 뭐냐? 그건 바로 오늘 6절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기 마지막 할렐루야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았어요. 그래서 모든 사건 속에 하나님을 찬양할 만한 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언제나 풀고 나면 더 큰 기쁨, 감동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 속에는 반드시 풀어낼 수 있는 힘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다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잘 찬양해야 되겠다. 어떻게 찬양해야 되느냐? 저번 1절 시작.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성소,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모여서 찬양하고 밖에 나가서 궁창에서 모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 찬양할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이거 꽃 하나를 보고도 하나님 앞에 꽃들도 새들도 알죠? 예. 가사가 생각이 안 나서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뭐 이런 거 맞죠? 정말로 그냥 밖에 가서 이렇게 적은 것 하나를 봐도 그리고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말하는 거 변화되는 거 또 용서가 되는 것 좋은 것으로 인도가 되는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을 다 찬양해. 두 번째 2절 시작.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그래서 모든 문제, 모든 상황, 환경들 이런 것들이 안 풀릴 것 같지만 풀려요. 참 신기하게도 안 될 것 같지만 돼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봐는 이런 모든 것들을 찬양할 수 있어야 돼요. 3절 시작.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자, 도구들도 사용하고 그래 그것 중에 잘하는 게 우리 지휘자님이 그런 걸 잘해요. 여러 가지 어떨 때는 오르간도 사용하고 어떨 때는 또 이렇게 찬양하다가 같이 찬양하자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어떨 때는 또 다르게도 이렇게 하고 저도 이렇게 그 다음에 나오니까 그 다음에 합시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악기들 이 악기도 저 악기도 기타도 뭐는 되고 뭐는 안 돼. 그게 어디 있어요? 정 안 되면 할 게 없으면 사람 참 대단한 사람들 많더라고. 그냥 아무거나 이 빨래판 같은 거 갖다 놓고 또 따다다다다다 하면서 얼마나 이걸 잘 치고 소리를 잘 내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을 모든 것을 가지고 찬양해야 돼요. 4절 시작.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둔소로 찬양할지어다. 마찬가지죠. 5절 시작.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도구로 사용해야 된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할 때 예배 드릴 때 그냥 안 드리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처음에 사실 여러분 일어나고 마지막 앉을 때 그렇게 이렇게 앉고 마지막에 일어서고 하는 것은 처음에서 끝까지 우리는 서서 예배 드려야 된다는 걸 상징하고 있어요. 그걸 꼭 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받는 게 아니잖아. 얘가 예배 드리러 와놓고 이러고 날 한번 감동시켜봐라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 거지. 오늘 여 찬양할 때도 아유 저거 뭐 틀린 거 보자 이러고 있으면 안 돼. 같이 즐겁게 같이 행복하게 하나님께 찬양하고 이렇게 실수하고 이런 게 있어요. 아이고 이러면서 또 하나님 저것도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러면서 찬양하고 같이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꼭 그렇게 해야 돼. 그래서 예배 중간에 손도 들고 찬양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일부러. 또 어떨 때는 좀 빠른 찬양 나올 때는 손 놔뒀다 뭐해. 손 놔뒀다가 박수나 치지. 이러면 얼마나 건강도 좋은데. 맞죠? 예, 그래서 박수도 치고 그렇게 하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있는 거 귀도 동원하고 눈도 동원하고 여러 가지 여러분들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 영광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런 찬양대 헌신 예배가 그런 찬양과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 저희들이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걷는 가운데 지켜주시고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꼭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